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약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도 2000년 전인데도 독특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성령을 모시고 산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자기의 시대를 종말로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성령 모신 사람은 언제나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실지 생각도 안 하고 오늘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앞선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 당대에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지 벌써 2000여 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의 종말의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알람시계에 맞춰 놓은 시간과 같이 딱 정해 놓으셨어요.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딱 깨닫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그런 의식을 주시는 거죠. 성령 모신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여 깨어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그렇게 깨워주시고 준비하도록 우리 속에 그런 의식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모신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1세기를 살든지 우리처럼 21세기를 살든지 늘 종말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혹은 뭐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경건하게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 오늘 오시면 내가 참 부끄럽게 주님을 맞이할 텐데 이런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전혀 그런 의식이 없다. 그냥 걱정 없이 세워라 내워라 흘러라 하면서 마냥 즐기면서만 살아간다. 위기의식 없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있자. 이런 의식이 전혀 없다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1세기 때도 그렇게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더 가까운 거죠. 더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가까웠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내가 주님이 먼저 오시지 않으면 내가 이제 주님께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되어지는 거지만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절에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여기의 구원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는 최후의 영화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체험하게 될 영화인데 주님은 언젠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정해놓은 바로 그 시간에 다시 오실 겁니다.
아무도 앞당길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자주자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보다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 라는 데 초점을 두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항상 우리는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사이를 말세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2000여 년이 더 지났으니까 말세 중에서도 또 말세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 그럽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실 날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제 언제 오실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14절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 가지 말씀이 다 비슷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단정히 행하자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거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걸로 이제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뭐 잠옷 입고 활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옷은 잘 때 입는 옷인데 잠옷을 입고 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정하지 못한 생활이 그럼 어떤 거냐가 나오거든요. 그 단정히 살지 못하는 사람은 밤중에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밤거리를 돌아다니는 건달의 생활과 비슷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역사를 밤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침상에서 뒹구는 잠자는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없죠. 세상 사람들은. 평안히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무슨 위기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생활은 영적으로 이제 난잡합니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이 있다 해도 영원한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나는 이런 것을 위해서라고 멋있어 보이지만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허무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갔을 때는 손에 아무 진 것이 없는 것처럼 전도서에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았지만 손을 펴보면 아무것도 없고 바닷물을 손에 움켜쥐었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간 것 같이 마지막에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가치한 것을 쥐고 세상 사람들은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밤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단정하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은 그들은 방탕하다 그랬고 밤중에 골목을 쏘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건달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밤에 이렇게 밖에 길거리에 보면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막 술 취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그런 술이 취해가지고 고함을 치고 막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방탕 그래서 술 취하지 말며 꼭 알코올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취해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음란하거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는 우리가 13장 앞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 재미에 푹 빠진 사람 이게 이제 술 취한 사람이고요. 또 뭐 예수님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라는 사람도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입니다. 음란은 원어에 보면 이제 침대라고 되어 있는데 침대하고 음란하고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여기서 이제 어떤 금지된 침상을 향한 그릇된 욕망이 있어서 무슨 짓이든 개의치 않고 악을 저지르는 것. 요즘 영화, 드라마, 뭐 또 실제 현실 생활을 보면 정말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뭐
부도덕한 생활이나 그런 짓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호색하지 말며가 있는데 이 호색 속에는 이 뻔뻔함, 파렴치한 게 있어요.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그런 자기 잘못을 전혀 감추려 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보란 듯이 짓는 이것이 이제 호색입니다. 그 다음에 다투거나 이거 이제 경쟁한다는 건데 전에 성경에는 쟁투한다 그랬죠.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너무나도 쉽게 짓밟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기하지 말고 자기한테 없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탐하고 비판하는 고약한 마음이 이제 시기입니다. 일단 단정치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정한 생활은 또 내일 새벽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위기의식이 있는가? 주님을 맞이할 날이 점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주님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영적으로나 나의 삶이 반듯하고 단정하고 준비되어 있는지 빛의 갑옷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렇게 나는 단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